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나서 AD 60년, 70년 이 무렵에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긴 기도를 그대로 적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사도 요한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아마 그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오늘 제가 제목을 생명의 건축을 하는 아들의 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축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만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학문, 내가 경험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도 뭐 자격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자격증 시대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가,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그래서 전부 스펙을 쌓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이 그 사람 인격인 건 줄 알고 이렇게 되게 살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철학자의 대표적인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를 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운 플라톤은 그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돼요. 이걸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비판하고 거기 뭐 발전된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나와야 자기 이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또 플라톤에 이은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자기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세계는 그 굉장히 그 철학을 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이 최고를 증명해내야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최고를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는 스승은 없는 거죠. 스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정말 이 지식과 능력의 세계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그 능력 이런 것이지 그 안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이.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도 이게 재산이 좀 있으면 나중에 가서 누가 유산을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왼수가 되잖아요. 그죠? 왼수가 돼.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족 관계라는 건 생명의 관계인데 그 같은 피를 이어받은 생명의 관계인데 돈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 안에서 지식 그 생명 아닌
생명을 떠난 지식과 능력과 이런 세계 안에 보면은 전부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제가 요번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커피를 가르친 제자가 카페를 오픈했더라고요. 가봤어요. 이 녀석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예약을 했는데 선생님들 예약도 받질 못해. 예약 손님이 꽉 차가지고. 그 기회를 보면은 나한테 배웠지만 나보다 훨씬 고수가 돼 있죠. 커피에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능력의 세계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능력이 더 우선이다. 지식의 세계도 사람보다 지식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게 사람보다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 있는 이런 세계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세계. 인격이 가장 중요한 세계. 이게 예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가족도 나중에 가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만나져야 이게 완전한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단절된 세계,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고 사람과 하나님이 단절된 이 세계 속에서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로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사람의 때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고 사람의 때다. 이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자신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아들의 영화로움은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아들이 영화로우면 아버지는 저절로 영화로우니까. 내 아들이 만약 금메달을 땄다. 그럼 아버지는 저절로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탁월하시고 대단한 분이시다, 엄청난 분이다 하지만 당신과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할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만유는 해와 달은 하나님과 연합은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럼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흙의 자리, 흙으로 지었다. 자, 농부가 그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밭이 있어야 포도밭도 만들 수 있고 참외밭도 만들 수 있는 거. 밭이 있어야 농부는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내가 흙이 돼야 농부를 만난 밭이 되어서 농장이 될 거 아닙니까? 풍성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는 반드시 흙이라는 이 절대적인 자리. 사실 사람은 보면 흙이죠, 흙. 칸트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도화지와 백지와 같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김정은을 찬양할 것이고, 그죠?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를 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내가 뭐가 있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사실 백지였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책으로부터 받았든지 부모로부터 들었든지
교육으로부터 받았든지, 그죠? 받아서 생긴 것이지 원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뭔가 씨를 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인생이 참 한편으로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해 잘못된 씨를 받았다. 내 인생이 좀 힘들었어. 왜 힘들었는가? 잘못된 씨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씨를 바꾸면 농사가 새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힘들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씨를 바꾸면 농사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쁜 농부를 만나가지고 농사가 안 됐다. 내 인생에서. 근데 오늘 좋은 농부를 만나서 좋은 씨를 받으면 나는 옥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밭으로 지어졌다는 건 저주가 아니고 놀라운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라는 농부를 만나서 하나님이라는 씨를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재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차피 밭인데, 그죠? 평생 내가 뭐 공부만 할 수도 있고, 평생 어떤 기능만 할 수도 있고, 평생 대통령만 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것도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키워내는 그 밭으로 산다. 이거보다 복음이 없죠. 결국 그 밭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추수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밭의 운명은 농부와의 교통입니다. 밭의 운명은 뭐냐? 아버지, 농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농부와의 교통이죠. 그래서 매일 농부 앞에 있으면 그 씨를 받았어. 농부 앞에 있으면 매일 또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줘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와 밭의 그 하나됨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서로의 필요죠. 농부는 밭이 없으면 안 되고 밭은 농부가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교통이고 영원한 사귐이다. 우리가 결국 이제 예수와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농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밭인 것처럼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이지 내 말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마음만 받아갖고 사는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 그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화롭고 아버지는 행복한 거죠. 또 아버지는 자기밖에 없는 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상속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무 엄해가지고 성적표 가져오는 날은 해초리 가져오느라 그러면 제일 싫어, 그게. 제일 싫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 넌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러네. 처음엔 기분도 나빴다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하단 말이야, 육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상속된, 우리가 이분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상속될 수 있는가? 예수의 절대적인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밭의 운명인 거죠. 포도나무와 농부의 얘기.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끝없이 가지에게 흘려보내. 뿌리로부터 받아갖고 계속 흘려보내요. 끝없는 허비.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안 흘려보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포도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절대적으로 가지에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모든 거를. 모진 비바람도 견디고 또 땅에서부터 뿌리로부터 받은 모든 영양분을 아낌없이 다 보낸다. 열매로. 그것이 포도나무의 섬김이죠. 섬김. 또 가지는 어떻습니까? 죽으나 사나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것을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야, 그 나무 정말 괜찮다. 자주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에 한 60년 된, 한 50년 된 포도나무가 있네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아직 50년째 달리고 있는데 가보면 엄청나요. 나무 하나에서. 처음에 씨앗 하나였겠죠. 야, 그럼 그 씨앗 정말 대단하네. 올해 올봄에 갔더니만 여동생들이 이제 거봉을 심었더라고. 종자를 바꾸려고 이제. 더 좋은 종자를 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황을 보면 서로가 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지에 자기 모든 것을 흘려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또 가지는 열매를 열심히 맺어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아, 그 포도나무가 정말 괜찮은 포도나무구나. 이것이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 생명의 교통이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전에 뭘 하냐면 때가 이르렀으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 좋은 포도가 나왔다. 이건 뭡니까? 씨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죠? 좋은 나무였다. 좋은 열매를 보면 좋은 씨가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가 영광스러워지면 누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이것도 또 역시 우리에게 구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복이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새 씨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씨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 역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예수의 영광의 근본은 어딨냐? 그것은 좋은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썩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올 때, 야, 그 밀알이 정말 좋은 밀이었구나. 열매가 달린 것은 반드시 썩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알의 운명은 흙에서 썩는 운명이다. 썩는 운명이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은 썩기 싫었다는 거죠. 죽기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 같이 될까 하는 말. 그 나는 육체로 이대로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어떻게 하면 타락한 천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죽지도 않고 능력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모습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죽어야 될 육체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죠. 연약한 육체. 그럼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존할 수 있을까? 저 타락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을까 하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거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썩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라는 걸 제일 무서워하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저는 요즘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 장례식을 많이 가게 돼요. 어제도 또 장례식 입관 예배를 보고 왔는데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꼭 내 운명이잖아요. 앞으로 닥칠 내일이잖아요. 그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어차피 썩을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썩어야 되는가? 우리가 육체가 썩는 것도 기정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내 자아가 어디서 죽는가? 농부의 뜻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밭은 밭에 자아가 있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죠? 밭이 자존심 있으면 골치 아파거든요. 그랬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존심 강한 밭. 이 자존심 강한 밭은 막 농부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럼 뭐 자존심 캐내느라고 그죠.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허브밭을 읽었는데, 야, 엉겅퀴는 대단해, 진짜. 엉겅퀴가 처음에는 보들보들 하다고요. 조금만 놔둬봐. 한 20일만 있으면 거기 가시가 나오는데 감당을 못 해요.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래,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야, 이상하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오름, 자기의 자라는 이 엉겅퀴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혀. 그런데 이 자아가 완전히 끝나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서 내 자아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자아가 끝나는 것이 뭐냐? 이게 썩는 것이죠. 썩는 것. 네. 그래서 좋은 밭은 썩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밀알도 썩고, 그죠? 수많은 것이 그 밭 안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썩고 썩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때가 이르렀으니,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썩어서 내가 완전히 내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거죠. 이게 씨의 운명이다. 좋은 씨는 썩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 그게 씨의 영광이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썩지 않으려고 바둥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 제일 싫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자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내 자존심이라는 엉겅퀴가 뽑혀나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깨지고 박살나고 그죠. 나라는 자존심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썩는 자리. 우리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의 영광스러운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밀알의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썩는 자리에서 밀알의 영광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 농부가 만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썩는 이유는 뭐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든 여호와를 믿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필요 없이 내가 내 뜻을 키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대로 사는 그 밭이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순종하는 육체, 인생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받아서 아버지 뜻을 키우고 그것을 재배하는 것이 인생이다. 순종하는 참 육체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참 사람의 위치고 권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여호와를 믿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유일한 씨였다는 거죠. 온 세상이 거역하는 육체였는데 순종하는 육체가 처음으로 이 땅에 나타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썩어야 될 운명을 딱 보이신 거죠. 그리고 아담이라는 씨하고 전혀 다른 씨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신 거예요. 썩을 자리에 딱 서신 거죠. 우린 여기에서 그때 제가 오늘 참 이번에 이 때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어떤 때? 지금 썩어져야 될 그때, 그죠? 밭에 뿌려져서 썩어야 될 그 시간. 그게 십자가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면, 썩어지는 것이 씨의 영광이다. 안 썩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썩질 않아. 그 농사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밭에서 썩어져야 된다. 농부 앞에서 썩어져야 된다. 이것이 씨의 영광이다. 이 썩어진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게 씨의 운명이고 저게 당연한 자리면 우리도 어떤 소원이 생기겠어요? 나도 썩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썩어진 씨를 보고 그 썩어진 자리를 영광스럽게 보게 되면 그 운명이 우리에게 사모되고 나도 그 운명을 살아가게 된다. 이때를 본 사람,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는데 불뱀에 물려서 3천 몇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고 누구든지 보면 살 것이다. 근데 그것을 쳐다본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썩어진 한 인격을 봐라 이거죠. 매달린 인격을 보라. 그 매달린 인격이 하나님 뜻에 매달렸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라. 저거 썩어진 인격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선악과의 독이 빠져나가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노선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45년 전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40살의 젊은 목사님이고 폐는 거의 한쪽이 없으시고 몸은 너무 연약하시고. 근데 처음으로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아름답다.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분인데 그때까지 난 어떤 분이 아름다운 줄 알았냐면 막 병 고치고 그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죠. 왜? 근데 그런 분들을 내가 좋아하는데 내 인생은 쉼이 없어. 왜?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니까. 항상 나는 왜 부족할까 이랬죠. 근데 전혀 뜻밖의 그런 능력은 없는 분인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몰랐죠. 이 아름다운 인격의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건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의 아름다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고 사람이 원래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썩어진 인격,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인격이 아름답구나.
그 사람의, 이게 씨의 진실이잖아요. 그죠? 이 씨의 진실을 보고 진실의 향기를 내가 맡은 거죠.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건 농부의 뜻 안에서 썩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나서 내 인생이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아, 저거다. 그때까지 나는 내 인생에 쉼이 없었어요. 왜?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나? 어떤 사람이 더 감동적인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내가 쫓아가기 너무 힘든 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보다 한 수 더 위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더라고. 내가 열을 굶어도 나보다 더 굶은 사람이 있고, 그죠? 내가 은사를 받아도 나보다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야,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참 인생의 진실한 자리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썩는 그 하늘의 미랄의 진실한 운명을 제가 보는 날이 왔던 거죠. 그래서 아, 저게 사람이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저 썩어가는 한 미랄이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의 진실이구나. 이 진실을 본 사람이 복인 거죠.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아, 너는 썩지 않아. 너는 썩지 않아. 너는 더 능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썩도록 되어 있다. 이 진실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진실을 알으니까 요동치 않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안식이 시작이 되죠. 그 전까지는 나는 내가 썩지 않고 어떻게 뭔가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때를 본 사람, 이 썩어야 될 때를 딱 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게 된다. 참 사람의 자리에 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농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람을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 새 씨가 들어간 새 밭이고, 이 사람이 새 인류인 것입니다. 네. 예수는 이 새 인류의 씨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자,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